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은혜와 충만하신 사랑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 11제자와 또 다른 제자들, 그 다음에 엠마오에서 예수님 만났던 두 제자, 글로바라는 제자와 또 한 제자가 이제 한밤중에 돌아갔더니 그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어요. 왜 모여 있을까요? 두려워서. 그런 가운데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예수님 만났기도 했고요, 글로바라는 제자와 이 엠마오로 갔던 제자도 만났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말을 할 때에 이것은 엠마오의 두 제자가 그들의 그런 예수님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할 그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갑자기 나타나신 거죠. 문을 쑥 열고 들어오신 것도 아니에요. 다른 성경 병행 규절에 보시면 그들이 문을 닫고 있었다라고 했어요. 혹시라도 누가 들어와서 잡아갈까 봐 두려워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은 뭐예요? 놀라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유령으로 생각했다 그랬어요. 유령. 아니, 사람이라면 문을 뚝뚝 두들기고 들어오거나 하다못해 지붕을 뚫고라도 내려와야 되는데 갑자기 모여있는데 한가운데 턱 하고 나타나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뭘 알았다고요? 유령인 줄 알았다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어찌하여 두려워하고 어찌해서 마음에 의심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고 살과 뼈가 없는 영이 아니라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살과 뼈가 있다, 확실히 부활했다 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 줄거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만일 여러분 같았으면 지금 제자들이 아니 부활을 봤잖아요, 들었잖아요, 본 제자들이 여럿이고 엠마오 제자들까지 얘기하는 가운데서도 뭐예요? 벌벌벌벌 떨고 있었단 말이에요. 의심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 같으면 그럴 거예요. 문을 그냥 꽝 걷어차면서 야 이놈들아, 이 배은망덕한 놈들아 그래. 아직도 못 믿냐 그래. 아 이런 참, 내가 이런 것들을 제자라고 끌고 다녔으니 내가 한심하지 참. 뭐 그랬을 것 같아요. 예? 그렇지 않겠어요? 부활했다고 그러면은 뭔가 좀 으쌰으쌰 하면서 밝은 기분을 내야 되는데 오늘 보면은 영 아니에요. 뭐 했다고 그랬어요?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나요? 2000년 전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 그 외에 12제자는 아니지만 그 외에도 70인에 해당되었던 여러 제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들은 어떤 마음이었었다고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고요, 부활의 예수님과 동행했고요, 떡도 함께 곧 음식도 함께 나눠 먹었어요. 그런 제자들이 함께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 가지 마음. 오늘 본문에는 하나는 의심, 부활하셨나? 또 하나는 두려움, 어떻게 될까? 한마디로 제자들이 그랬듯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은 이렇게 어렵습니다. 봤는데도 제대로 못 믿고 의심하는데,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 보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어떤 상황일까요? 가장 무기력한 상황, 가장 절망적인 상태에 있을 거예요.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마음대로 다녀 어디를 도망가지도 못해요. 이제 아니 부활하셨다면 좀 다정하게 오셔가지고 얘들아 함께하자 우리 하면서 좀 같이 계시면 좋은데, 한번 불쑥 나타나셨다가 말씀하시고 갈릴리에서 보자, 그리고 엠마오 두 제자도 함께 음식 나누시고 예수님 하는데 보니까 또 사라지시고.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 있어요?
부활하신 것은 같기는 같은데 사라지신단 말이에요. 의심이라는 단어가 오늘 38절에 나옵니다.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하느냐? 그렇다면 거기에 의심하는 사람들의 마음들이 다 가득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거나 아니면 보았던 제자들이 말하는 증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의심하는 마음이 있었다. 어찌 보면은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의심해요. 왜 그럴까요? 생존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안 믿어요. 안 믿어요. 한편으로는요, 혼란스러운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말씀하셨지만 부활하셨다니. 그러니까 놀라운 마음, 무서운 마음이 함께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갑자기 그들 가운데 이야기하는 가운데 빙 둘러앉아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탁 나타나시는 거 어땠을까요? 아마 뒤로 나가다 빠진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가장 나이 어렸던 요한은 오줌을 찌렸을지도 모르겠어요. 놀랬으니까는요. 두려워했으니까는요. 두려움과 절망 속에 갑작스러운 예수님의 등장은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전에 말씀하셨고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도 같이 있지만 여전히 의심은,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한때 은혜 받고 믿음으로 주님 믿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어떤 어려움이 톡 부딪히면 벌렁 나가 자빠지면서 안 계신가? 라는 의심이 드는 거예요. 왜 제자들이 이렇게 의심하며 두려워했을까요? 아니, 보았다면서요. 경험했고 전해주었다면서요. 첫째는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을 들었지만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기대하지 않고 생각지 않을 때 뭐가 불뚝 나오면 더 놀라죠. 뭐가 나타날 것이다 기대하면 별로 놀라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말씀이고 죽으셨는데 뭐 어떻게 살아나 라고 기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생각해보니까 아닌데 어떻게 죽으신 분이 우리 처참하게 물 피 쏟는 거 다 보았는데, 시체 처리하는 것 이렇게 장례하는 걸 다 보았는데, 새로 판 굴에 넣어서 돌로 막는 것을 보았는데 어떻게 살아나신단 말이야? 또 한편으로는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면서도 믿지 않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중간에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하고 두려워할까요? 그것은 눈앞의 현실보다는 사람들은 자기의 경험과 판단을 더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아니라고요?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봐요. 그래서 놀라운 사실은 똑같이 이렇게 컵을 딱 보여줘도요, 집에 가서 그럴 거예요. 참 우리 목사님은 물 마시려고 왜 바가지를 들고 계셔?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라고요.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영 너무 형편없고 너무 보잘것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보편적인 인간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찰싹 달라붙게 잘 믿고 확실하게 믿어가지고 무슨 소리 하면서 그렇게 환영했던 제자가 우리는 기대하는 모습일지 모르지만 3년 이상 따라다녔던, 그리고 부활을 직접 빈 무덤을 목격하고 빈자리를 목격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눈앞의 현실보다 내 자신의 경험과 내 스스로의 생각과 판단을 앞세우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인간은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여전히 의심과 두려움 속에서 생활하는 모습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자꾸 실수하고 엉뚱한 모습 보이는 건 뭐예요? 의심하니까 그런 모습이에요. 확실하게 살아계시고 확실하게 나를 다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다. 그럼 엉뚱한 짓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들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기준으로 내 마음에 확인이 되어야 믿는다니까는요. 그러니 이 믿음 없는 모습, 병행규절인 마가복음 16장 14절에 예수님은, 여기 누가 아는 다음 세대인 셈이잖아요. 직접 12제자 그 사이에 있지 않았던, 전해 들었던 제자이니까 좀 점잖게 표현했지만, 마가는 가까이 있었잖아요. 그때 있었을 거라고요, 분명히. 그 마가복음 16장 14절에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하는 것을 꾸짖으시고 그랬어요. 들었단 말이죠. 예수님이 꾸짖었다고요? 예, 꾸짖으셨어요. 완악한 마음, 의심하는 마음, 믿음 없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꾸중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어찌 보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부활의 확실성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냥 감정을 가진 인간이라면 경상도 말로 차삐라마 안 그러겠어요? 이런 것들을 믿고 내가 어떻게 앞으로 일을 맡겨? 관도라 관도 그랬을 거라고요. 예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부활은 선택적으로 믿는 교리가 아니에요. 은혜로 부어줘서 믿는 거예요. 부활 내가 다 꼽아보고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다 따져가지고 맞네 믿어야지. 아니에요. 선택적으로 믿는 그런 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고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진리예요. 근거예요. 부활 신앙이 없으면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허상이 아닌 몸의 부활임을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친히 그 가운데 나타나셨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보았다라는 게 못 봤다라는 거예요. 봤단 말이에요. 봤어요. 보이게 나타나셨어요. 육으로 나타나셨어요. 헛개비 허상이 아니라 몸으로 분명하게 부활하신 부활체로서 제자들 한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다만 예수님은 우리 인간적인 이런 육체가 아닌 부활체로서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실 수 있는 육체, 부활체예요. 그러니 모든 벽과 모든 문과 모든 시간을 초월해서, 공간적인 것을 초월해서 나타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육체로 나타나신 거예요. 이렇게 분명한 몸의 부활을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두려움 가운데, 의심과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고 있던 그들을 책망하시는 목적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뭐예요? 그들을 다독이고 싶으신 마음, 불안한 마음을 잠재우고 싶으신 사랑의 그런 인사가 바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 세 번째로 결정적인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39절을 보시면은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래 뭐라고요? 손발을 보여주신 거예요. 못 박힌 손을 보여주시고 발을 걷어서 보여주신 거예요. 봐라, 너희들이 내가 못 박힐 때 가까이서 멀리서 보지 않았느냐? 봐라, 이 못 박힌 이 손과 발을 봐라. 결정적인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분명한 못자국 상흔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만져보아라까지 했어요. 만져보아라. 그것은 아주 구체적인
그런 몸의 확실한 부활이었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증거예요. 증거. 몸의 부활의 증거예요. 네 번째로는 그것을 더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여기 오늘 보면 뒤에 보시면은 41절이야.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구운 생선 한 토막이 있으니 드리니까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영이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잡수셨다라는 것은 확실한 육체 몸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떤 분은 신학적으로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이것은 부활의 물리적 확실성. 물리라는 게 뭐예요? 모든 물체의 움직임을 말하는 거잖아요.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선을 잡수셨다라는 것은 물론 보여주고 이런 것들도 할 수 있지만 잡수신 것은 확실한 부활의 물리적인 확실성이다, 구체적인 증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11 제자와 더 포함된 여러 더 많은 제자들이 함께 모인 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손발을 보여주셨고요, 상처를 보여주셨어요. 그들이 구워놓은 생선을 잡수심으로 분명하게 육체로서 부활하셨음을 확실하게 부활의 물리적인 확실성을 다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관념적인 생각에 머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하도 사람들이 소원을 품고 생각하면 헛개비가 보인다고 그러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꼭 부활했으면 좋겠다라고 그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그게 뭐로 보였다는 거예요? 헛것으로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관념적인 사건이 아니라 못자국 난 손과 발을, 살과 뼈를 보여주셨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생선 구운 한 토막을 드심으로써 확실하게 살아나셨다 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주의 백성들은 구원받은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만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교회는 다니고 예수님 믿지만 부활은 못 믿겠다, 죄송하지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누가 구원받습니까? 예수의 부활을 믿는 성도만 구원받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까지 믿겠지만 부활은 도무지 과학적으로나 합리적으로나 이성적으로나 믿을 수 없다, 심차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뭘 증명하는 겁니까? 나는 구원받지 못했다. 왜냐하면 예수님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우리는 뭐예요? 구원가는 남이에요. 부활은 실제 사건입니다. 영어로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육체, 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상징이나 비유도 아닙니다. 역사 속에 분명하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부활은 두려움을 평강으로 바꿉니다. 두려움에서 평강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침묵에서 증언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바꿔주는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부활은 확실합니다. 부활은 확실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부활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만일 부활이 거짓이라면요,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 서로 위증하기 위해서 몇몇 입을 맞춰놓고 서로를 짜지만 결국 다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나요. 한두 사람, 몇 사람을 위증해도 다 드러나는데 수십 명 나중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 뭐예요? 500여 형제에게 나타나셨다고 그랬어요. 11 제자뿐만 아니라 그 외에 함께했던 가족들, 모든 친구들, 주변 따랐던 사람들 적어도 500여 명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짜고 하느냐고요. 부활은 확신하는 성도에게는 평강이에요. 그래서 평강이 있으라. 평강이 평강. 부활의 증인들이 500여 명이나 됐어요. 고린도서 15장 6절에 그와 같은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회심의 사도 바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일에 가장 열심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식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갖추고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고요, 대제사장들과 접촉하며 그들의 신뢰를 받고 있던, 그 다음에 가말리엘 문화에서 가장 높은 학문을 배웠던, 따져보면 뭐 하나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엘리트요 굉장히 합리적이었던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 오히려 아무런 이득도 없고 오히려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고난의 길을 택하는 그런 사명자의 길을 갈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부활은 능력입니다. 아무리 보잘것없고 아무리 형편없고 아무리 무능력한 인생, 아무리 악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때에 놀라운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박해자에서 믿는 사명자로 바꿔놓는 거예요. 어떤 글에 보니까 이거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요즘 젊은 세대의 표현으로서 어떤 요즘은 인터넷 유튜버가 많이 발달해가지고 어떤 특정 브랜드에 대해서 이 브렉 뭐 컨슈머 해가지고 악의적으로 악플을 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 기업이 굉장히 고통을 당한다고 그래요. 계속 이 물건 안 좋고 이 상품 안 좋고 그래가지고 이미지를 떨어뜨리는, 그게 거의 업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특정 브랜드를 무너뜨리기 위해 애쓰던 악플러라고 그러죠. 이 악플러가 어느 날 갑자기 확 변화가지고 그 브랜드의 전 세계적인 홍보대사가 된 거예요. 이 제품이 끝내주기 좋다. 내가 전에는 싫어가지고 정말 반대했는데 써보니까 다르네? 그러면서 나타났다라. 표현하자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전에 사울이었을 때 그랬으면 아마 그 자리에서, 거기에서 사내적인 공회원들이나 좀 높은 자리에서 인정받고 살았을지 모르겠어요. 가말리엘처럼 랍비로서 존경받고 권력을 누렸을지 몰라요. 부활의 주 예수를 만나고 부활의 예수 중에 증인이 되어 이방인의 사도로 살았던 그런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그 유럽의 역사가 깨어나는 거예요. 유럽 역사, 유럽의 그런 각성의 가장 중요한 인물은 바로 바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 믿음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의심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서도 믿기는 믿어야 되겠는데 아직까지 내 마음이 안 움직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결심하고 작정한다고 그 일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번 믿어봐야지 한다고 휘가닥 변화되는 것도 아니에요. 혹시라도 여전히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이 내 마음에서 확실히 와닿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의심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래도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세요. 믿음은 의심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의심 속에서 만나주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 왜냐하면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겁쟁이로 덜덜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거든요.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 의심의 마음이 들어도 괜찮아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요. 그래도 주님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주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의심이 들 때 스스로를 정죄하지 마시고 오히려 주님,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내가 이런 의심이 들어요. 이런 마음 사라지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겸손하게 구하시면 자비로우신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부활의 확실성은 후세대는 다 말씀을 통해 부활을 확신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당시에 11제자나 글로벌한 제자 주변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받고 만져도 봤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요, 시간이 2000년이나 지났는데 우리는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 진리의 말씀을 통해 부활을 확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44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그 시편의 나를 가리켜 모든 것을 이루어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며 말씀으로 부활의 확실성을 일깨워 주시잖아요. 지자들은 눈으로 보았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본고로 나를 믿느냐? 보았기 때문에 나를 믿느냐? 보지 않고 말씀을 통해 믿는 자들은 더 복되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또한 세 번째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단지 예수님 부활로서 그치는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의 현재의 능력으로 삶의 변화로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면 부활하신 예수 믿는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런 귀한 삶의 모습으로 열매를 맺고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함을 통해 많은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유럽의 문명의 많은 부분이 기독교의 문명이에요.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기초가 되어져서 나타난 거예요. 그러므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 우리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어떤 좌절의 자리, 의심의 자리, 두려움의 자리, 고통의 자리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이 근거는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성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 살면은요, 우리 자신이 모든 삶에서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놀랍게도 여기 벌벌 떨고 또한 두려워서 숨어있던 이 제자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충만함을 받은 어떻게 됐어요? 증인으로 완전히 탈바꿈이 되어져요. 목숨 걸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회개에 대한 복음을 전했어요. 하루에 3,000명, 5,000명 사마리아로 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어요. 어떤 증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에요.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아닙니까?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요, 물론 잠시 흔들림이 있었지만 일생 동안은, 심지어는 순교의 자리에서조차 그들은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그 당시에 가장 중심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목배임을 당해 죽었어요. 하지만 그 죽는 순간까지 결코 부활하신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부활의 확실성을 믿는 모든 성도에게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어요. 부활 신앙이 믿음의 근거이니, 구원의 근거이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거예요. 달리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한다, 이 말은 뭐예요? 나의 구원도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의 확신 없이 살아가는 이 신앙이 얼마나 위태롭습니까? 위태위태하잖아요. 부활 신앙은 우격 따짐으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번 결심해보고 믿어봐야지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은혜예요, 은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 받았으면 어떻게 돼요? 받아 누리면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의심이 들면 말씀 붙잡고 이런 확신 들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내 마음 가운데 확신이 들고 평안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확실하게 살아나셨습니다.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부활 승리하심으로, 부활의 실체를 보여주심으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로 의심이 들고 흔들릴 때에도 우리는 결코 주님 바라보면서 멀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구원의 확신 가운데 늘 주님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귀한 복음을 전함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